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밝은 것, 조금도 가려움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앞뒤와 전후와 아래 위가 잘 짜여져 있고 분명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혼란을 가져오고 질서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서로 미워하고 흠을 들추고 증오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성품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본래 따로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너희는 나의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신 백성들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몸을 씻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지만 한 시대 전에는 몸 씻는 일, 목욕하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꼭 토요일이면 목욕탕을 가셨어요. 목간하러 가셨어요. 왜? 주일을 깨끗하게 준비하시려고.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송춘화 권사님이 10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그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려고 목욕탕 욕조의 집에서 들어가셨다가 넘어지셔서 그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이 106세가 된 노인이 내가 늙었지만 몸이라도 하나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셨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가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본래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식과 본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제물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왜 피로 짐승을 죽여 희생 제물로 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인에게 뿌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목숨으로만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을 희생 짐승이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저는 그 전에 로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빛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올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 곳곳마다 정해진 곳에 피를 뿌렸고, 제사장들에게 피를 뿌렸고,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죄인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전과 성소도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창조에 속한 것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저들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반드시 성취하려고 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던 큰 돌이 있는 그 바위가 있는 모리아산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지금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진 다음에 회교도가 거기서 회교도 사원을 세웠어요. 모스크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스크, 황금의 돔이라고 하는 모스크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저것을 반드시 허물어 떨어내려야 된다. 저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꿈에도 잊지 못하는 소원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전에서 주후 70년 이래로 2000년 동안 지내지 못했던 피제사를 드려야 한다. 온전한 번제를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성취하려고 하는 저들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가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다가 그 태운 재로 물에 섞어서 뿌리는 정결한 예식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어디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는가? 붉은 암송아지, 레드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태워서는 태운 죄로 물에 섞어서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붉은 암송아지가 9번밖에 없었대요. 9마리밖에. 오랜 역사 동안. 지금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어디 있는가 찾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가보니까 송아지 굽이 불질 않아요. 실격. 또 어디 붉은 암송아지가 있다 해서 가봤더니 여기 어깨 쪽지에 하얀 털이 2개가 있대요. 실격. 멕시코에 어디 가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대. 갔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어서 실격.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100,000번 다시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성소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피로 100,000만 번 번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무리 붉은 암송아지를 10번째 찾아서 헤매다가 잡아서 그 죄를 뿌려 정결하게 하면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는 인생의 고통과 죄를 말합니다.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어떤 짐승의 피로도, 어떤 암송아지의 죄로도
대신할 수 없는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사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 피가 너희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들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어디나 계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보혈의 속죄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하며 어디서나 유효하며 언제나 유효하며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그 피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정결케 하는 은혜가 거룩케 하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매번 잡아야 됐어요.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 온전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으로 영원히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번으로 영원한 구속과 속죄와 거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거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가?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15절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이민자들의 반대하는 정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요 세계적으로 이 난민이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남의 나라 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북아프리카에서 거의 겨울 지중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 지중해를 건너오다가 배가 2,000명이 탔던 배가 가라앉아서 1,5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독일에만 10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나에서 온 흑인들이 거길 넘어가다가 얼어서 죽고 캐나다 국경을 며칠씩 걸어 넘어가다가 동상이 걸려서 손발이 다 잘라지고 생전 다른 사람 구경할 수 없던 캐나다 동네에 흑인들이 수십 명씩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미국 국경을 저기 가봤더니요. 저 시골에 가봤더니 검문소가 없어요. 검문소가. 그냥 밭고랑이 있는데 여기 길 여기 지나가면 캐나다 저기 지나가면 미국이에요. 참 그런 나라도 다 있어요. 철조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농부가 밤에 심심하면 미국 농부한테 밭도랑 건너서 놀러 가는 거예요. 마시러 가는 거예요. 미국 농부는 캐나다 농부 집에 가서 놀고 커피 마시러 차 마시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고 조용하던 마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지금 거기 살겠다고. 왜? 자기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이 땅에 기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어디 가야 내가 발붙이고 살겠냐고. 기업이 뭡니까? 내가 발붙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데가 아닙니까? 내 인생을 의탁할 만한 곳이 아닙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뉴욕과 이 뉴저지와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갈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들처럼 쫓겨다니지 아니해도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영주권 가진 분들은 미국 나가지 말라고 들어올 때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가졌거나 한국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다 들어오는데 케네디 공항에서 제 여권을, 미국 여권을 떡냈어요. 제가 이래봐도 미국 놈입니다. 양놈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주머니 양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네디 공항에 들어오면서 여권을 턱 냈더니 이민국 관리가 이렇게 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웰컴 백 홈 그리고 스탬프 꽝 찍어줬습니다. 웰컴 백 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속속들이 씻김 받은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천국 들어가는 천국 시민의 증거가 되어서 천국의 입국자 앞에 섰을 때에 천사가 나와서 웰컴 백 홈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모양 좋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사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자격을 삼으시려고, 이를 인하여 그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는 내가 거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와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받아 천국에 당당하게 입장하는 자격을 갖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 새 언약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 깊은 곳의 모든 더러운 죄와 행실까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보혈의 능력이 나를, 나 같은 인생을,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나같이 불량한 인생을 그뿐만 아니라 속속까지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 사람 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야, 사람 참 달라졌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악한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의 입국장 앞에 섰을 때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입국의 자격이 충분하다, 웰컴 백 홈 하는 이 환영의 소리를 들을 때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 피제사를 다시 드릴 생각, 붉은 암송아지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인생들도 있지만 단번으로 영원히 자기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피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힘입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웰컴 백 홈의 소리를, 환영사를 들을 때에 확인되게 하실 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하늘의 기업을 받는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